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어둠의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을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인 것은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신비한 길이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과 땅의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길로 향하던 우리들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큰 사건이 되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주를 받던 자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일에 정말 중요하게 쓰임받아진 한 축복의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드러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뭐 그런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이가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를 입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두렵지만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관계적인 선택이다라고 어떤 이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크신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 마리아가 입은 은혜였습니다. 대단한 여인이 아니었죠.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도 왕을 잉태할 사람이라면 왕족이어야 하는데 귀족을 잉태할 사람이라고 하고 한다면 귀족이어야 할 텐데 마리아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평범한 여인으로 그리고 저기 갈릴리 어느 시골 한 구석에 그냥 목수의 이제 아내가 되어질 그냥 평범하디 평범한 누구의 시선에도 드러나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시골 촌구석에 살고 있는 그냥 시골 한 처녀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아들을 출생하고 그를 키우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이 특권을 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에는 반드시 선택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푸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마리아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로 하는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선택이 뒤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원해서, 너희가 선택하여서, 너희가 결단하여서 너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전적인 선택이었고 나의 부르심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희를 예정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선택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 보상을 여러분에게 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좀 더 받아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더 원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숨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공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달리지 않아도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기가 어디선가로부터 계속 공급되어집니다. 이 땅,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이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하여서 이 지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기도 산소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양분들을, 에너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 이런 것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욕망과 기대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눈을 좀 더 낮춰서 내가 일상의 모든 삶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도 감사도 더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다,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면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전적인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부지런히 내 시간도 에너지도 정력도 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소비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욕심내야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내가 물론 열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뭔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모든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뭔가를 쟁취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보다는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 하나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 태에 잉태할 수 있었던 이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약혼만 하였지 결혼하진 않았지요. 그러니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정말 믿기 어려웠지만 본인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약혼은 하였지만 내가 요셉과 아직 어떤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녀를 낳는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35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지금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적으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한계치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내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끌어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이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땅에 아이를 뵌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될 수 있던 비결,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냥 우리의 믿음이 아무 근거도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지요. 우리가 무턱대고 불가능한 일들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 너희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이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혼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홀로 보내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그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근거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근거 없이 우리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불가능한 일과 같지만 그 일을 오늘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믿음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 말들에 대해서 우리 실행력 이런 말들을 표현을 하죠. 마리아가 천사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천사가 이 모든 말들을 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간단한 마리아의 고백이었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임신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일을 내가 잉태하고 낳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응하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이혼도 하고 또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약혼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외에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임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지금처럼 뭐 과학이 뛰어나가지고 남자가 없어도 뭐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여인이 혼자 아이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약혼한 어떤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아이라는 것,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이죠. 둘이 함께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오늘 천사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태어나시지 않으셨겠지요. 아니면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의 열매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결단과 거기에 합당한 삶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널 기다리고 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길 끝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받으면 이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잠잠히 받아들이셨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순종은 배워야 합니다. 불순종은 안 배워도 됩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몸에 체질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불순종은 우리의 몸에 늘 익숙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한 몸과 같이.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내 모든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맞춰드리는 이 모든 이 과정,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얘기하는데 성경은 순종을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울 때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얻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에 얻어지는 어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 삶에, 내 체질에,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성탄의 선물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저 시골 출신의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여인에게 찾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 마리아가 여러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정말 복된 여인이다 라고 하는 온 인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리아는 정말 복된 여인이다 라는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순종이 기억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순종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것을 믿고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아기 예수님을 몸에 품고 또 출생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 이뤄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순종을 통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호흡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